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다시 나를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게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사람 만나고 일 정리하고 어떤 때는 내 일감을 넓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나 또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거래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또 교회 사역 이런 것들이 점점 시장 같고 시스템 같고 구조 같고 하나님은 뒤로 밀려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내 마음속에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속을 보신다면 이걸 뒤집어 엎으실까?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기도 소리 대신 소가 우는 소리, 양의 울음소리, 돈 바꾸는 사람들 소리, 호객하는 소리 시끄러웠어요. 본래 재물을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곳은 돈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탐욕의 도구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들어올 수 있는 성전들, 거기가 장사하는 시장바닥처럼 바뀌게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흔드시면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떤 이익의 수단이 된다,
이건 변질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질투,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채찍을 만들어 들게 만들었던 거죠. 자,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따져 묻기 시작해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 표적을 보여봐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 마지막에 첫 표적이란 단어가 쓰였던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처음 보여주신 것이 일상의 삶의 결핍,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첫 표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시 사람들이 표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꾸하세요. 너 내가 물로 포도주 만든 거 못 봤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19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다 안 지어졌어요. 짓고 있어요. 민족의 자존심이고요.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헐라고 말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21절이 정확히 이 말씀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시랍니다. 자기 육체가 성전이래요.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대요. 3일 자기 육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 유일한 성전 하나만 있던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얼룩진 성전, 이건 무너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진짜 성전, 참된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표적은 무엇이죠?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자, 예수님의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 이런 일들, 표적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모든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욕망이 가득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얄팍한 그들의 믿음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맡기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 맞춥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초점 맞추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에서도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입니까? 저만 해도 사람들이 날 인정하고 쫓아와 주면 목에 힘 바짝 세우고 어깨 펴고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곱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독자들이요. 자, 1세기에 85년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황제가 핍박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났죠. 자,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라. 너희가 성전에 못 간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건 이제 끝났어. 중요한 건 예수님, 우리의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누가 아느냐, 누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제 우리는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안에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이 이제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집, 그 집이 내 성전인데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만 한가득 채워놓고 그것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또 채찍을 들어 나의 탐욕을 몰아내시고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실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정결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화려한 건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쫓는 것,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표적이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의 성전이 세상의 욕심과 분주함으로 장사하는 집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채찍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 세우신 진짜 성전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진짜 성전 되시는 내 마음에 오셔서 거룩한 성전 삼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샬롬.